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시나요? 어떠세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한 2만 명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먹일 수 있었는가? 믿어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고 오랫동안 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잘 못 믿겠다 이런 대답도 있고요. 내가 눈으로 봐서 믿겠는데 확신이 안 쓴다 이런 분들이 참 많고요. 어떤 분은 천지창조하신 것보다는 믿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좋은 말씀, 복음도 선포해 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루를 꼬박 예수님 함께 보내고 날이 저물었어요.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게 해서 음식을 좀 먹게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오는 빌립의 첫 번째 대답을 보면요, 참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말했던 반응을 한번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 떡 200데나리온 어치의 가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은 돈 계산을 했던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한 8개월 정도의 이 봉급을 전부 다 쏟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것에도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계산으로 하자면 한 달 봉급이 한 5,000불이라고 하면은 8개월, 4만 불 정도의 금액을 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쏟아부어도 어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요, 참 머릿속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기를 다다닥 두드려가지고, 또 본인은 이 갈릴리 근처 베세다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 물정도 잘 알고 있어서 빌립이 계산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만큼의 돈이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나 상황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100세에 낳았던 유일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황당한 무리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들에게는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요.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뻔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6절 말씀에도 기록되듯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훈련시키는 방법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또 모세보다 더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가?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요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어떤 훈련이 필요해서 이런 요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처럼 똑같이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은 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안드레와 또 이름은 없지만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은 제자 안드레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담겨있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 작은 믿음을 가졌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9절의 말씀을 안드레의 말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드레의 말 중에서 여기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떡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한 아이를 데려왔던 거죠.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려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의 도시락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락을 싸가시나요? 네.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가실 텐데 어떤 음식을 싸가시나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아마 싸주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데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보리떡 5개 정도, 그리고 물고기라고 표현된 것은요 아주 작은 물고기 종류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자 먹기에도 좀 부족한 양이었고요. 또 남에게 꺼내 놓기에 부끄러운 그런 도시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야, 어른의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요 오히려 계산을 잘하고 현실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어른에 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아이였어요. 어쩌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시락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손에 거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은 것이라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많게 하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안드레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안드레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아주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탄식과 절망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 손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일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희망이나 어떤 기대가 없었더라면 이 도시락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요, 빌립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했던 질문일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빌립은 빨리 머리를 굴려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떡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먹을 떡을 구해야 하기에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 2000년 전의 빌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 생각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을 살 수가 있나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자유를, 기쁨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마셨어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레슨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가 가진 돈과 기술, 건강,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정말로 어디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과 기술, 건강이 정말로 도움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처세술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빌립이나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범한 일상들, 힘든 일들, 힘든 육아와 집안 일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절망적인 그 순간만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선이라는 거죠.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부모에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고 천진난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걱정하고 계신가요? 왜 염려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캐나다에 가서 제가 가졌던 다이빙 기술을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교로 생활했던 그 돈을 전부 다 싸주며 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막상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긴 비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긴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지고 왔던 돈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안 되는지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한 누나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너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고서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취업이 안 돼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건지,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로 돈은 다 허비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레슨의 시간이었어요. 경제적인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레슨이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를 넘긴 것이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금 그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차지하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시간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 빌립은 먹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의지하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요,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